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의 말씀. 다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이 잘 알고 믿고 있는 그대로 우리들의 구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을 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셔요. 내가 나를 용서 못하고 세상이 용서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용서에는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죽음이라는 형무소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죄가 해결되어졌다. 우리의 죄는 이제 끝이 났다. 그런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들도 죄 가운데 그대로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졌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너의 허물을 백배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기침만 해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온 하늘에 구름이 빽빽하게, 그렇게 하늘에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로 앞을 볼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죄가 하늘에도 내 눈앞에도 죄로 인하여 앞을 볼 수 없는 나의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너의 죄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날리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으니, 해결하여 버렸었으므로 하늘도 땅도 소리 높여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나타내셨고, 40일 후에 500여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럴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리우신 우리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도록 구름에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지고 그때 우리가 모두 다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친구 목사님들과 만나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에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도 그분을 향해서 성자라고 말할 정도로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보배로운 이러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에 거기에서 우리들이 다 들림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도 그때 들림받을 믿음이 있습니까? 하니까 믿음이 없대요. 주님 오실 때에 공중의 영광 속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지금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 세계가 코로나로 병들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언제 주님이 오셔도 괜찮은 97이 되어져 있는 어느 목사님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보고 하는 말씀이, 손 목사, 나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노라고. 공중에서 주님을 나 맞이할 거라고. 그런데 주님 재림하실 때에 공중으로 들림을 받겠느냐 하니까 그 목사님이, 저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공중에 오시고 하나님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다 들림받고 나면은 이 세상에 들림받지 못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앙으로 인해서 창세로부터 다시 없는 대환란이 이 세상에 엄습하여 오는데, 그때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그때 자기는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죽기로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나 들림 받는다, 이 믿음 가지신 분 혹시 계시면 한번 아멘 해봅시다. 오, 대단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에 나 들림 받을까? 이 일에 간단하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충만이 있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들림을 받는가? 죄를 멀리하고 성자답게 거룩하게 걸음도 천천히 걷고 말도 조용조용히 하고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들림을 받을까? 밤낮으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금식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아예 순교로 각오하고 사는 사람이 들림을 받을까? 아니야,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들림을 받을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쌓은 사람들이 들림을 받을까? 마치 오사카 대학에서 입학시험을 칠 때에 몇 점까지는 떨어지고 몇 점 이상이라 합격되는 그런 커트라인이 있을까? 주님 오실 때에 요만큼 이상이라야 들림받고 요만큼 못 빚은 사람 떨어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제가 분명한 거는요, 한 사람도 커트라인 못 올라가요. 다 떨어져요. 어림도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데 카트라인이 있다 하면은 한 사람도 거기에 합격될 사람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들림 받는 이런 내 자신을 살펴서 내 모습이 이 정도면 들림 받겠는가? 여러분들, 구원의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애태우고 노력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해 주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이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간단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만나시려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내 노력과 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했을 분이신 줄로 응답만 하면, 아멘만 하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들림받는 사실도 자연입니다. 막 애를 써서 들림받는 거 아니에요. 야, 들림받아야지. 오늘부터 밥도 한 끼만 먹고 밤에는 처리하고, 나 그리고 절대로 남도 미워 안 하고, 야, 나 어떻게 해야지. 저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세상에 구약 성경에 이런 성경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로다. 세상에 어떻게, 아직 주님 오시기 전이었는데 이런 성경이 있다니. 그래서 시마다 때마다 이 말씀을 찬송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예배의 전에는 항상 이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다다나까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구약 성경에는 스바냐 3장 17절을 참으로 늘 요절을 삼아서 노래하고 고백하고 아멘하고 살아갑니다만은 신약에도 아주 소중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들, 우리를 어떻게 영접하시는가? 물론 이 일은 우리를 죽었을 때 천국으로 영접하는 일도 되겠습니다만은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이 일을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낫발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주 속에서 우리 지구는 미세먼지만 합니다. 눈에도 안 보일 정도로. 한번 우주에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지구 못 찾습니다. 지금 이 지구가 전부인 줄 알죠? 우주 속에 보면 지구는 정말로 미세먼지 모래 하늘보다도 작아요. 이 지구 속에서 이 지구는 우주선과 같아요. 천국 가는 동안에 잠깐 타고 있는 우주선이에요. 이 지구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낫발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너무나도 신약 성경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늘 외우고 내 마음 바탕에 새겨서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안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다는 말인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떻게 이 일이 우리에게 알게 되어지고 믿어지고 현실적으로 되어지는가, 이걸 알려고 하면은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이, 거기에서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사람들마다 마음에 문이 있습니다. 두드린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들어가면 방들이 있습니다. 여러 방들이 있습니다. 요 방은 내 돈을 관리하는 방이고, 요 방은 내가 좋아하는 나쁜 버릇이 있는 방이고, 요 방은 뭔가 내가 숨겨놓은 죄가 있는 방이고, 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그 모든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의 그 속에 있는 방 구석구석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우리와 서로 먹고 마시는, 같이 생활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는데, 성경에는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사람의 마음은요, 부패하고 썩어 있다는 거예요. 야, 내 마음 괜찮겠지. 하나님 보실 때는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은 썩어 있고, 우리 마음은 냄새나는 이런 방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아르청에서 문을 여는데 세상에 쪽제비, 이닷지, 이 쪽제비가 우리 교회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거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어디로 숨은지 아무리 구석구석을 찾아도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철물점에 가서 쥐 잡는 큰 통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 안에 아주 절대로 참을 수 없는 냄새가 왕왕 풍겨내는 이러한 오징어 뒷다리를 그 하나 걸어놨어요. 그래가 딱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 이튿날 새벽기도 와서 보니까요, 그 이닷지가 혹시 오줌을 살까 싶어가지고 밑에다가 그 타월을 깔아놨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그 짙어를 놨어요. 세상에 쪽제비가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저는 쪽제비가 그렇게 아주 사납고 그런 줄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요, 이빨로 그 짙어를 물어뜯고 해가지고 온 그게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고요, 이빨도 피가 나가 있고, 그리고 얼마나 밑에 있는 그 타월을 갖다 집어 뜯었는지요. 이야, 보통 성격이 아니구나.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성격보다 나구나. 그런데 더욱 놀란 거는요, 이 쪽제비의 냄새가 평생 나고 처음 맡아본 냄새예요. 어느 화장실도 그런 냄새가 안 나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악취가 나는 짐승이 스컹크, 그리고 2번, 3번에 4등째가 쪽제비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알려진 냄새나는, 얼마나 냄새가, 이거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제 코에서 쪽제비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근방에 놔두면 쪽제비가 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차에다 싣고 저 강을 건너서 뉴 5단위 호텔 앞에 기찻길 숲이 많은 곳에, 거기에다가 야야 미안하대, 잘 가그래, 잘 살아라, 그리고 거기서 살려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어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쪽제비보다 더 흉측한 냄새가 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3장에 기록되어지는 온갖 죄들, 하나님의 나라를 도저히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가 우리 안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집에 있는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4일이나 되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까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문을 열어라 할 때에 문을 열지 않는 마르다의 그 완고함, 부활의 주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무덤으로 바로 모셔가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에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습니다. 불신앙의 그 모습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돌을 옮겨 놓으니까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그 무덤 속을 향해 큰 소리로 나자라야 데테키나사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세상에 썩은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 속에 나사로가 부활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데 몸은 그대로 사여 있고 얼굴도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벼로동인처로 나오는 그 나사로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여러 성도님들, 나사로의 무덤과 같이 썩고 냄새나는 부끄러운 절망의 내 자신, 그냥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열으면은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썩어서 악취가 나고 내 마음속에 누구한테도 공개하기 싫고, 이걸 공개하면은 나쁜 소문도 나고 더러운 냄새도 나고 이거는 도저히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뭐 냄새가 납니다 말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일지라도, 볼지어다 내가 너의 그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생활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내 마음 방 구석구석 다 열어 제껴 놓게 되어지면은 시편 32편에 보면은 기록하기를, 내가 이르기를 내 마음의 모든 썩은 냄새나는 문을 다 공개하고 열어놓으면 주께서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나의 부끄러운 모든 걸 다 오픈하게 되어지니까 썩은 냄새나는 나의 무덤과 같은 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사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청소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요히 주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자기를 살피면서 내 마음에 주님 앞에 열어놓지 못한 방이 있는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요한 시간이 필요해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여러 권사님들이 홀로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대박입니다. 고요한 시간이거든요. 내 인생에 어디에 무슨 문이 닫혀 있는가 다 해서 전부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전체를 전부 다 썩은 냄새 나는 거 다 부활의 축복으로 어둡고 깜깜한 데를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내시는데,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바로 이 사시는 말씀이, 이 일을 이루는 사람은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이 일을 이루는 것은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적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전체를 하나님 앞에 보내서 다 하면 영적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그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겠다고 하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21절에 바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으로 내 안에 모시는 사람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기록하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으로 내 마음 구석구석 전체로 오픈해서 다 드러낸 우찌학계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로 인해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신약 성경에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절이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 마음의 문 전체를 열어 오픈해가지고 주님을 내 마음 구석구석에 고요한 시간 나를 살펴보며, 주님 앞에 내가 공개하지 않은 마음의 방구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살펴서 문을 열어놓으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저절로 알아줘요.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알아줘요. 문을 열지 못하는 방을 가진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근데 다 오픈해가지고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미안한까지 다 주님 앞에 빠진거 좋아하는까지 다 오픈해냅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오늘 빠진거 함께 좀 가입시다. 그러고요 다 그렇다고 가지 마세요. 그러는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내게 주님이 감추어진 것이 없어요. 참 오픈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있어지는 말씀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알리라. 스스로 알아줘요. 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아버지 안에 사는구나,
이걸 알아줘요. 그리고 이 같은 요한복음 14장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으로 우리가 알아지고 믿어지는 이러한 사람은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추는 것이 없어야 돼요. 내 고약한 성격, 교만한 마음, 금방진 생각, 온갖 내 속에 부끄러움이란 성격들 다 주님 앞에 오픈을 합니다. 이걸 보고 회개라 그러거든요. 오픈을 다 합니다. 다 하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오픈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숨기고 감추지 않고 오픈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알아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아요. 오픈하지 못하고 감추어져 있는 뭐가 있는 사람은 들림받을 때 무거워서 못 올라가요. 태산이 무겁다 하더라도 죄보다는 무겁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오픈하지 못한 내 세계가 있는 사람은 주님 오신다 해도 주님 들림받는 일에는 그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비밀도 주님에게는 있어서 안 돼요. 다 오픈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말세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누가복음 21장에 기록을 하신 후에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하며 껴있어라. 여러분들 기도는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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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것도 물론 기도가 됩니다. 내 인생 전만을 조사해가지고 주님 앞에 오픈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 이렇습니다. 다 오픈하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오픈해서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면서 너의 인생을 정오의 빛같이, 참으로 너의 인생을 빛같이 정오의 태양빛처럼 찬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에 어떤 사람이 들림 받느냐? 내 인생 전부를 주님 앞에 오픈해가지고 불이 켜져 있는 등불과 같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러한 인생들, 주님 오실 때 영광 속에 들림을 받게 되어지기에, 이러한 참으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일일이 조사해서 다 오픈하는 백성들에게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지고 알아지고 이 믿음으로 살게 되어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아줘요. 주님으로 내 자신이 오픈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백성들,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영광 속에 다 주님을 영접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스바냐 3장 17절 구약의 저의 애창하는 애송하는 성경 말씀 한번 부르겠습니다.